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드라의 손자요 구사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 왕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숲에서 남아있는 바알의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라는 이름과 및 그 재생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는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소개, 즉 요시야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있은 뒤에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경고, 여호와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1절에서는 이제 본서의 이제 스바냐서의 저자와 본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스바냐는 이제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동시에 스바냐 선지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즉 시작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이렇게 그 손자,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죠. 특히나 구약 선지서의 저자들 가운데는 좀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제 히스기야의 자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누구이냐 이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뀐 뒤에 남유다를 다스린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자 13대 왕이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죠. 무슨 말이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단이 됩니다. 나뉘게 되죠. 그 가운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 즉 포로 생활을 하기 전 20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왕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20명의 왕 중에 2명의 왕만이 악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1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입니다. 즉 20명의 왕 중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그 왕들 중에 대부분이 악한 왕이지만 그 중에 2명,
대부분이라고 해봤자 18명의 왕이네요. 18명의 왕이 악한 일을 했다라면 이 두 명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로 1절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으로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복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재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영적인 삶과 신앙적인 모범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영웅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지극히 존경하는 인물, 지극히 명예로운 조상이요 그가 닮고자 하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누구의 현손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의 현손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너무 자랑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를 본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절을 보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 이것이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삶의 족적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누군가에게는 판단을 받는 인생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소천을 하거나 죽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 이 사람 그때 참 훌륭했지. 아, 이 사람 그때 어떠 했었지. 꼭 한 번씩은 하는 말 아닙니까? 자식들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 또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즉 사람은 이 인생 속에서 즉 족적을 남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야만 그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간 자리에도 내 인격의 흔적은 남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족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 영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영적으로 존경이 되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당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 영적으로 훌륭한 존재였다라고 기억에 남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존경받는 자로, 좋은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자로 기억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훌륭했다. 단순히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만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비록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지만 그 세대들에게도조차도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이 장로님 너무나도 훌륭했다. 영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자였다라고 기억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인생에 무게가 있는 선명한 족적, 즉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4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멸하실 대상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멸절을 당하게 됩니까? 4절에서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당신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아가서는 말감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즉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경배하는 이 혼합주의하는 자들을 지금 멸절하겠다라고 5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앞에서는 고백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산 크리스찬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과 동화된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관련된 것,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혼합주의와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크리스찬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 이런 죄의 족적을 남기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겠지만 남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제약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자들이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더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고 어떤 모양의 악이든 그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 그 악은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악을 통제하고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마땅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상당까지도 철저히 제거해야 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된다고요? 바로 믿음의 조상,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록이 된다 기억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특히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악한 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악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성결한 삶, 동시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이 됩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의 소원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사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자로, 또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자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끄럼 없는 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지금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자로, 영적으로 훌륭한 자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리하여 영적으로 훌륭한 자로 항상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43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43년간 동쪽의 구원선 역할 잘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구원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21일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